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은혜가 가득한 교회. 교회 다니시면서 제일 많이 교회에서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 십자가, 복음 이런 단어를 많이 쓰겠지만 또 이렇게 쓰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목사인 저도 이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사람은 여러분보다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 끝나고 나가면 목사님들이 혹은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제 손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찬양팀이요. 찬양을 오늘도 아주 은혜롭게 찬양했는데 저도 지금 은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찬양이 끝나면 오늘 찬양 너무 은혜가 됐어.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기도 하죠. 또 은혜로운 교회, 은혜롭다, 은혜를 입다, 은혜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교회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정말 굉장히 다양한 경우와 다양한 상황 가운데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럼 은혜가 뭘까요? 그 은혜가 뭘 이야기하는 게 은혜예요? 은혜의 뜻이 뭐예요? 뭐가 은혜인가요? 아시는 분은 조용히 소리는 내지 말고 입술로만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네, 제가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은혜가 뭡니까? 자, 그 은혜가 뭔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굉장히 골고루 사용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만 해도 5개, 6개가 넘어요. 은혜로 번역되어진 거기에. 근데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진 은혜라는 단어는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헨. 뜻은 자비함, 주관적인 호의, 은총, 즐거움, 현숙함, 사랑스러움 이런 단어가 담겨져 있어요. 라하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죄사함을 말할 때 이 은혜를 쓰기도 하고요. 헬라어로는 대표적인 게 카리스라는, 제 방에 들어가면 이제 주석책이 쫙 있는데 그 주석책 이름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라는 말로 은혜를 많이 사용하죠. 긍휼, 은혜로운 행위, 선물, 애정스러움 이런 뜻이 은혜입니다. 네이버에 은혜를 치시면 뭐라고 나올까요? 은혜를 딱 치면 그 초록색 네모칸에 은혜를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근데요, 이렇게 은혜
뜻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막 이야기했던 제가 막 빠르게 단어들을 막 정리해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하나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셨을 텐데, 은혜하면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내용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은혜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은혜는 값 없이, 내가 값을 치르는 게 아니고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내게 주어진 선물. 이 시대에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비슷한 단어지 똑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단어 공짜. 공짜로 내게 주어지는.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내가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어떤 것,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구약성경에 은혜를 표현하는 단어가 헨 혹은 헤세드도 나오는데, 헨, 헤세드. 근데 이 헨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재미난 장면을 봤어요.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젊은 분들이니까. 잠언 31장 30절 말씀, 잠언 31장 30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이곳 안에서 은혜를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이 안에 헨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어떤 단어를 헨으로 번역했을까요? 예? 헨이. 자, 참고로 1부 예배 때는 아무도 못 맞췄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있었고 정집사님도 있었고 정영래 선생님도 있었는데 아무도 못 맞췄어요. 자, 이 단어 중에 헨으로 번역된 그게 있습니다. 뭘까요? 칭찬이라고 했죠? 칭찬 땡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하 땡. 또 거짓이 은혜예요? 땡. 또 뭐? 뭐 자신 있게 말하세요. 여자가 은혜입니까? 여자가 은혜롭기는 합니다. 제 생각에 여자는 은혜롭긴 해요. 근데 아무튼 뭐가 해석되어졌을까요? 받을 것이 땡. 여호와 땡. 자, 안 되겠어요. 못 맞히실 것 같아. 1부 예배 때도 결국, 우리 새로 오신 분, 우리 자매님, 저기, 앞에 계신 분들 새로 오셨어요? 뭐요? 그 전에 형제님이 얘기한 게 정답인데?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고운 것. 제가 갑자기 중고등부 애들이랑 예꿈 애들 대하듯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아무튼, 고운 것이 정답입니다. 고운 것. 고운 것이 헨이에요, 헨. 우리 아라자매님 그 히브리어 찾아보고 계신 거 아니죠? 이렇게 인터넷으로? 헨이 그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거기서 무릎을 제가 딱 쳤어요. 고운 것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원래 얼굴이 곱게 생긴 게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저희 아내는 전지현보다 예쁩니다. 아멘? 목사님 무슨 얘기 하나 갑자기 고운 건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정말 예뻐서 예쁜 게 아니고요, 어여삐 봐주시는 겁니다. 예쁘지 않아도 전전보다 훨씬 예쁜 걸로 여기는 것, 이게 은혜인 거죠. 값 없이 그럴 자격이 있거나 그럴 상황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럴 상황이 아닌데 값 없이 주어지는 것. 노아도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멸망당해야 마땅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노아가 어여삐 보였어요. 해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은혜인 거예요. 같이 멸망당해야 되는데도 정말 예쁘게 봐주시는, 그렇지 않은데도 예쁘게 봐주시는. 단어의 뜻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은혜와 관련된 모든 것을 보면 핵심 포인트가 뭐냐?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어지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목사님한테 설교 듣고 목사님 은혜 받으셨습니다. 이러면 이 얘기가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고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어질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힘되게 어지게 하고 감동이 되어지게 하고 말씀이 이해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뜻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감동을 다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더 분명해집니다.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은혜라는 말이 제일 많이 쓰여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어진 사실, 이 복음과 관련해요 은혜가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제가 이 구절을 왜 읽었는 줄 아세요? 복음 자체가 별명이 붙어 있어요. 어떤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특별히 어여삐 여겨서 어여삐 여겨서 헤세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믿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음 다해서 은혜로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죄, 이 찬양하면서 내가 정말 죄인임이 뼈저리게 느껴져야,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돼야 진짜 구원받는 거지. 진짜 은혜가 되어지는 거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사도 바울이라는 유명한 사도가 있습니다. 이 사도는요, 하는 일이 뭐였는 줄 아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이 이 사도 바울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시면 고개를 살짝 끄떡. 난 들어는 봤다 그래도. 네.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 중에 한 명이었음을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그의 옷을 제비 뽑을 때 그 옷을 맡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뭐예요? 한 사람이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순교당하며 돌에 피 맞아가지고 죽어가는 그 잔혹한 장면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게 사도 바울이라고요. 그리고 나서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먼 곳까지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동하다가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 당시에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핍박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근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면 예수님 핍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삶이 바뀝니다. 아마 끊임없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속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 사람들보다 처음에는 나는 여러 사도보다 제일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서신서에 보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 사도보다 제일 못난 사람이다.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근데 이 겸손이요, 여러분, 이건 뭐 따로 설교를 할 정도로 중요한 얘기긴 한데, 가끔 우리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예요? 난 겸손하니까 날 봐주세요. 이렇게 저 안중 쪽으로 가다 보면 안중 사거리에 이렇게 정말 겸손히 지나가는 모든 차들을 향하여 화이팅을 외치며 흔드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뭐예요? 이번에 선거 나오시는 분. 정말 우리를 응원하는 걸까요? 다른 의도가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아니었어요. 다른 의도 없어요. 모든 사도보다 자기가 정말 악했다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나는 모든 죄인들 중에서 더 안 좋은 사람이다.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가 나다라고 고백했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에 접하게 되면서 신약 성경 내내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받아 누리고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래서 그의 결국의 고백은 이거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있는데요. 죄송해요. 앞에 띄워드릴게요. 예. 나중에 컴퓨터 조금 잘하시는 분 자원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 둘째 아들을 좀 풀어주게. 저희 둘째 아들이 정말 잘하지만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찬양도 있잖아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중간에 막 한량없는 은혜 갚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 줄 아세요? 저보다 한 100배는 열심히 사역하고 있나 봐요.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나된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공짜로 주신 은혜라고, 선물이라고. 제가 이렇게 글을 이렇게 쭉 쓰면 글 마지막에 필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쓰는 게 있어요. 정진모라고 쓰지 않고 은혜를 입은 자라고 씁니다. 은혜를 입은 자.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요, 정말 은혜를 입었어요. 제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충성되이 여겨서 목사로 인정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천국에 와서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눈 마주치며 말씀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지금의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들을. 굉장히 많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3가지를 이야기하려면 이 정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기 없으면 여러분 금방 죽어요. 산소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금방 죽는다고요. 공기. 또 하나 뭐예요? 물 없으면 죽어요. 예? 저 땀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막 목말라요. 지금 여기 막 물 마셔야 돼요. 또 하나 있다면 뭘까요? 햇빛입니다. 여러분 햇빛이 없으면 죽어요. 매트릭스가 그 햇빛이 없던 세상의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공기 마시면서 돈 내고 계십니까? 물론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돈을 내고 계시지만, 물 마시면서 여러분 돈 내고 계시나요? 햇빛 맞으면서 돈 내고 계시나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공짜의 은혜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자, 조금 더 나갑시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여기서 공짜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믿었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발걸음 한번 했던 게 이게 어마어마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과 우리의 죄가 씻어진 그 일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스위치만 킨 거예요. 전등을 단 적도 없고 여기에 전선을 깐 적도 없고 우리의 믿음은 스위치 키는 정도입니다. 근데 불 들어오게 하는 이 은혜를 잊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에베소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나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공짜로 막 선물을 주시나요?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교회 이렇게 생활하기 힘듭니다. 교회도 헌금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는 게, 교회를 나오려고 했는데 남편들이 말려요. 왜 말리는 줄 아세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제 하나는 너무 푹 빠질까 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니까.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신 분은 한 푼도 안 하셔도 됩니다. 평생.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분 아니세요. 마치 교회 전도하는 걸 무슨 영업사원 대하듯이 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이해하려면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비은혜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은혜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은혜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세상은, 여러분 마음속은 은혜로운 어떤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로 가득한가요? 아니면 은혜가 아닌 것, 값을 치루어야만 주는 것에 가득합니까? 심지어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뭐를 얼만큼 준다 그러면 어떨까요? 저는 뭔가 의심을 합니다. 도대체 이 시대에 누가 나에게 값없이 뭐를 주겠다고 이야기하면 뭘 나한테 또 뺏어가려고, 나한테 뭘 가져가려고 이러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비은혜의 문화 속에서 사셨어요. 비은혜, 은혜가 아닌 것에.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잘 알고 있다? 아니요, 여러분 잘 모르고 있다니까요. 값없이 주어지는 그것. 저희 아내에게 아침에 이제 빵을 사러 갔어요. 밑에 빵을 사러 갔는데, 빵을 요만큼 샀는데 식빵 봉지를 3봉지나 주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라고, 서비스라고. 물론 그것 안 해도 다음에 또 오시라는 어떤 이게 좀 담겨져 있긴 하죠. 그런 게 은혜죠, 은혜. 여러분 생각보다 비은혜적인 사고가 가득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런 말 쓰신 분들 혹시 계세요? 넌 그래서 안 돼. 여러분 비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나중에 좀 더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안 줘. 이게 다 뭐예요? 비은혜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한 대가를 네가 받아. 비은혜예요. 거기에 가득 차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세상이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잘못했지만 내가 네 대신 죽을 거야, 너에게 구원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선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가 은혜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한 것처럼 여기고, 내가 생각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은혜를 주실까요? 왜 은혜를 주실까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지금의 삶을 살게 하시는,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그 은혜를 왜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인 줄 아세요? 1만 달란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헤롯 왕이 거둬들인 1년 세임 예산이 900달란트였습니다. 몇 달란트요? 900달란트. 근데 이 사람은 몇 달란트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 여러분 최소로 잡아도 몇백억입니다. 1억, 2억이 아니에요. 최소로 잡아도, 많이 잡으면 수천억이고요. 적게 잡아도 몇백억을 빚진 거예요. 몇백억을. 이게 인간이 질 수 있는 빚인가요? 여러분 몇백억 빚지신 분 혹시 있으시면 손? 아무도 없죠. 많이 지셨어도 1억 안 되실 거예요. 몇 천만 원, 많아도 좀 1억 좀 넘는 그 정도겠지 뭐. 집 때문에 대출 받으신 분은 뭐 한 2억 3억도 빚졌을까요? 몇백억을 빚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몇백억을 빌려준 이 주인은 도대체 누군가?
얼마나 돈이 많으면 이 몇백억을 빌려주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되어질 그 빚이 몇백억 몇천억이나 되는 빚과 똑같은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질 수 있는 빚이 아니죠. 그런데 단방에 탕감해 주셨어요. 단방에 주인이 없는 빚이라고. 나중에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 팔고 저 사람 자녀들까지 다 팔아서 다 갚게 해라. 여러분, 다 팔아도요, 그 당시 종의 몸값 하나가요 10분의 1 달란트였습니다. 10분의 1 달란트. 그러니 다 팔아봐야 10달란트도 안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었는데 어떻게 다 갚아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셨어요. 자, 근데 그리고 탕감을 받고 딱 나왔는데, 옥에 들어갈 거 안 들어가고 나왔는데, 저 앞으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수백억, 수천억, 적게 잡아도 수백억을 탕감받고 나온 사람 앞에 100데나리온,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얼마인 줄 아세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많이 잡아도 100데나리온 하면,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요. 100데나리온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적은 금액, 뭐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 만원, 2만원이 아닙니다. 100데나리온 정도 되면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해요. 약 1000만원 정도 됩니다. 크게 잡으면. 그러니까 무시해버리긴 아까운 돈인 거야. 그 사람이 앞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가서 그 돈 갚으라고 조르는데, 저도 오늘따라 이 부분이 이렇게, 그 전까지는 이게 안 보였는데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몇 절을 읽으시냐면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이 1000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이렇게 했나요? 100데나리온 지나가는 사람 딱 지나가니까, 저기요, 저한테 빚 지시지 않으셨나요? 100데나리온 빚 지셨는데 갚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했나요? 그럼 28절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딱 지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딱 하니까 야 하면서 아마 뛰어들었겠죠. 달려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목을, 멱살을 딱 잡고 내 빚 갚아! 이거 아닙니까 지금? 예? 자기는 지금 얼마를 탕감받았다고요? 수백억, 1만 달란트. 10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내 빚 갚아. (33절) 말씀, 그걸 동료들을 통해서 들은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자, 이제 정말 오늘의 핵심입니다. 막 길게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리고 은혜가 가득한 교회란 건 어떤 교회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의 빚을 감당해 주었다면 너도 불쌍한 그 사람 당연히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아까 주기도문 외우셨어요? 주기도문에서 유일하게 주애가 붙어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입술로 기도한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15절에 주애가 붙어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시느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네 죄도 용서받지 못할 것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하여 진지하게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죠. 심지어 오늘 이 빚진 자의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비유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사람이 내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겠습니까? 7번 하면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돼. 그러면서 해주신 비유가 오늘 비유인 거예요. 은혜가 가득한 교회라는 교회가 뭘까요? 막 영적인 현상들이 가득가득 일어나는 교회가 은혜가 가득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풍성해서, 물론 그것도 은혜가 가득한 교회이긴 하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아시죠?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가요,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지식과 언변이 풍족한 훌륭한 교회였고요. 여러분, 은사하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 교회, 그 은사가 풍부하고 말씀이 풍족하고 그랬던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도다. 아니, 말씀도 풍성하고요, 은사가 풍성한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니네 아직 어린아이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 전후서를 가만히 보면 그건 너희에게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뭐가 은혜가 가득한 교회입니까? 저는 함께하는 교회가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가득하다는 건 뭘까요? 용서가 가득한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나요? 은혜의 반대말은 여러 말을 다 둘 수 있겠지만 정죄입니다. 정죄. 너 이래서 안 돼.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건 옳은 길이 아니야. 그걸로만 가득 차 있는 교회. 말씀은 많은데 은혜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돌봐줌이 없어요. 보호함이 없어요. 어떤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교회를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닌 지 한 달 됐대요. 왠 줄 아세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목사님 말씀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기도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 찬양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성도들하고 소통이 안 된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좀,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대화 나누기 어려운 분들. 투머치 토커. 이렇게 말씀하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오버가 좀 있어요. 오버가 좀 있고 말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말들이 다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 말도 아니에요. 은혜가 가득한 교회라는 건 그런 사람들까지 받아내는 교회가 은혜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1,000만 원의 빚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투머치 토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받아내는 거죠. 용서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제 새로운 분들이 한 3가정 정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뭘 볼 것 같아요? 물론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가 좋지 않은가를 봐요. 찬양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를 봐요. 그 다음에 보는 게 뭘까요? 이들에게 사랑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들에게 내가 들어가서 나를 받아줄 만한 공동체인가? 교회가 그동안에 은혜를 외치고 있었지만 은혜를 행하는 일에는 소홀했다고요. 받아내야죠. 용서해 줘야죠. 저희 예꿈 아이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부모님들이 잘 돌봄이 안 되는 아이들도 그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한쪽 부모님만 계신 분도 계시고. 아이들이요, 이상행동을 해요. 예? 굉장히 AHD, 뭐 그거 있잖아요. ADHD인가 그것도 있고. 애들이 욕도 해요. 심지어 거짓말도 하고요. 정용래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그 아이들 다 받아내지 않았으면 걔네들이 교회에 있을 수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죄송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게 있다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은혜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을 받아내는, 누군가를 용서해주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내가 받아주고, 그곳에 가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저 예전에 청년부 애들에게 그런 얘기 했었어요. 고슴도치 끌어안기라고 보셨습니까? 고슴도치를 끌어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프고 내가 찔려요. 누군가는 그러나 안아내지 않으면 이 고슴도치는 평생 누군가의 품에 안기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라면 안을 거 아니에요. 품어낼 거 아니에요. 당장 되어지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든 어린아이든, 나랑 성격이 다르거든, 말을 막 하는 사람이든, 죄가 있는 사람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인 것을 알고 100데나리온 빚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담아내는 예수님 같은 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요, 느끼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야고보서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이야기한 게 뭘까요? 그들에게 뭘 받으려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성경 곳곳에 은혜를 베풀라고, 은혜를 받은 너희는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고, 이곳저곳에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좋은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건 힘들어해요. 어려워. 아우, 주님, 이건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목을 부여잡고 돈 내나 했던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뭐가 달라요? 바라기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안에 더 풍성히, 그 온 마음으로 받아내시는 그 복음의 구원의 은혜 안에 더 풍성히 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를 받아내 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잔잔히 깔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건가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넌 이렇게 못하니까.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도 은혜를 베풀지 않지 않나요? 넌 잘못했으니까 오늘 하지 마. 물론 교육과 양육이 분명하게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줘야죠. 품에 와서 안길 수 있게 해줘야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람 왜 싫어해요? 그 사람이 이래서 저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싫어하고 있는 그 모습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목 부여잡고 돈 내놓으라고 외치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시간에 잠잠하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먼저 내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를 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오면 너무 교회에 좋은 사람들만 교회에 오지 말게 해주시고, 때로는 정말 그분이 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교회에 오게 해주셔서 품어내고 담아내고 은혜가 기쁨이 되고 은혜가 전도가 되어지고, 주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